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처럼 들었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럴 필요가 좀 있는 책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잘 안 읽고 설교도 많이 안 듣고 설교도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곳 1장부터 3장 7교회, 그다음에 10장 11장 배에는 쓰나 뭐 입에는 달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읽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요 세 군데는 많이 들었고 또 유명하고 그렇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봤지만 이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은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말들을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일상적으로도 많이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의외로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뭐 오시옵소서 하는 이것은 결론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예요. 속히, 반드시 하는 이런 말, 속히 오리니. 그래서 6절 7절에도 속히 온다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이 속히 온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히라는 말들은 안 나오지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급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이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죠?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아멘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할렐루야도 잘 모르고요.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온 어른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뭐 영화도 나왔고 기독교 조롱하는.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면은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다고요. 우리가 익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나 아멘 같은 건 기본 상식이니까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멘 이 말은 아멘이 영어로는 트룰리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진실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말은 앞에 뭔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한 거예요. 앞에 뭔가가 뭐죠? 속히 오리라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뒷말이 유명한데 앞에 말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속히 온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가 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작인데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멘,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재림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빨리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많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 누리는 거 이제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고생해서 평생 일구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재림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면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아마겟돈 이런 걸 떠올리기 때문에
아마겟돈 오면 막 끔찍한 전쟁과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뭐 이거 자세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결론은 어제 말씀으로 다 난 거예요. 이건 에필로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마겟돈, 곡과 마곡 이런 것들이 한 2차례 정도 나왔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안 일어나요. 전쟁하고 싶은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은, 제가 이 표현했었잖아요. 대학생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어떻게 싸우느냐고요.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군밤주고 끝나는 거지. 싸우는 것은 체급이 같아야 싸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탄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심판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싸우고 싶고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들음풍어리나 아니면은 겉핥기식으로 읽어보고는 아마겟돈 한다고. 아마겟돈 전쟁 안 일어나요. 전쟁을 하고 싶은 거지. 모였죠. 그런데 심판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걸로 끝나요. 자,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가볍게 우리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는 서론에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 근데 결론이 그 1장 3절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부에서도 프롤로그에 해당돼요. 여기는 이제 결론부에서도 에필로그에 해당되는데 시작과 끝이 다 뭐예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뭐 하려고 준 것이 아니다. 무섭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준 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면 또 떠오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거 아마겟돈 말고 666.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666은 너무 유명해.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알 것 같아. 666 13장. 그런데 666을 떠올리면은 내가 혹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맞거나 오른손에 맞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그 13장 앞뒤 이거 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10장부터 시작돼서 14장에 끝나는 이 막간의 핵심이 뭐라고요? 용은 패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승리했고 우리는 입 맞았다요. 하나님의 인을 이미 맞았는데 뭐 666을 또 맞아요. 하나님하고 이 사탄하고 대등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격려하려고 주신 것이고 복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소망 가지려고 확신 가지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그러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려고 주신 책이지 저주하고 협박하고 겁주려고 준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볍게 읽고 생각해 보면은 두 지점, 속히 온다 아멘 주 예수여 하고 그 다음에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금방 눈에 띄어요. 자, 먼저 6절로 7절을 보십시다. 이 6절로 7절은 금방 말씀드린 10절, 12절, 20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 10절은 제가 아까 지적을 안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 이것도 속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5번 강조되고 있다. 꽤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주님이 속히 오신다 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는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니 오늘 출근하는 것이 무가치한 거잖아요. 오늘 가서 논밭 갈고 씨를 심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 오실 텐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일상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기도나 하고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가야지라는 생각에서 삶을 거의 포기했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라고 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 없이 행했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왜? 예수님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쯤 올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겠죠. 기도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이 공감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처음 말씀하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오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가 현대교회예요. 이제 초대교회는 속히 온다고 그러니까 일상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 이쪽이고요. 현대교회는 2000년이나 지나버렸어. 속히 온다는데 2000년 이거 뭐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하기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오시겠지 뭐.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안 온다고 말은 못하고. 근데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아까 속히 온다는 쪽에 굉장히 강조를 두면 초대교회는 삶이 무가치한.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어. 이 오기는 오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주님에 대한 기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서 몸살을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뭐 웰빙 같은 거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축복, 그 축복이 맨 물질 축복, 건강 축복만 말이 자식 잘 되는 거. 하늘의 축복은 어쩌다가 미안하니까 한 번씩만 말해.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말하는 목사조차 세속화를 질타해. 자기가 세속화된 걸 몰라. 이게 이 속히 오리라에 대한 반작용 두 가지라고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지금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0 먹은 사람은 50년 안에 주님 만날 거고요. 모르겠어요. 까딱 잘못 오면은 100살 넘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뭐 요즘 무슨 뭐 의학계에서 그랬다나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뭐 몇 살까지 살고 몇 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끔찍하네요. 100살까지 사는 것도 끔찍할 것 같은데 적당한 때 죽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막 120살 살았다라고 뭐 축복받았다라고 할 것 없어요. 자식들은 그 70에 다 죽었어. 혼자 120살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자식들 죽고 손자들도 늙어.
내가 120살이면 손자가 60살 이러는데 그 귀여운 손자 60 먹은 거 보면서 뭐가 즐겁고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죽음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인의 종말은 가깝다. 50은 50년 남았지만 60은 40년 남았어요. 저 같은 70은 30년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30이 아니고 이게 기분 나쁠까 봐 30년 남았다고 제가 하는 거지 30년 안짝으로 남은 거야. 안짝.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속히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어도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이래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게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그분 만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의외의 이야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 이야기가 나오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기는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이 본문이. 이것은 9절 10절에도 또 강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언제 그러죠? 요한이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모든 계시를 다 보고 들은 뒤에 아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8절 엎드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그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하고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성도는 두루마리의 말, 두루마리가 뭐죠? 성경이죠. 두루마리가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인쇄된 책으로 된 성경인데 사실은 이게 구텐베르크 인쇄술, 우리는 직지심경 같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썼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였다고요. 이런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 이게 성도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이 뭐예요? 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이 두루마리가 임봉된 걸 보고 요한이 막 울잖아요. 울지 말아라. 죽임당한 어린 양과 사자의 신비 기억나세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니 울지 말아라 하고 격려해 줬어요. 자,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뗐어요. 뗐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인봉이 떼졌으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하여튼 이제 봉해진 것이 개봉됐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 아직도 임봉돼 있는 것처럼 잘 모르고 기도를 지리산에서 한 30년 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임봉된 말씀이 다 열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었는데 주님이 열었는데 5장에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재임봉하지 말아라. 이건 열어놔야 한다. 왜요?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말씀 열어놓고 누구라도 보고 읽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1장에 보면 계시 전달의 통로가 나왔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 임봉된 말씀을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열었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안 변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하나도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말씀은 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그러면 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는 안 변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세속화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길을 가라 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말씀의 영향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절이.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목사들 세계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언제 설교 올 때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들이 모였어요. 친한 목사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떤 목사가 말씀으로만은 안 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제가 딴 데 보다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말씀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으로 안 되면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열어놨으니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고. 그것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모르죠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뭔 말을 하는지. 노 목사 말씀만 갖고는 안 돼. 제가 한 25년, 한 30년 전에 노예 선배 목사님, 그냥 이제 돌아가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진안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노 목사 어디 우리 다 가는데 왜 노 목사는 신청 안 했어? 돈이 없어서요. 캐나다까지 가야 한다는데. 시골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 노 목사 그 말씀만 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랑 같이 이번 기회에 가야 돼. 그게 비냐드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단으로 판명된. 여러분 말씀만 갖고 안 되면 때려치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데 말씀만 갖고 안 된다면 목회 때려치워야지 뭐로 목사를 해. 장로 하셔. 장로는 또 누가 시켜주나? 집사 하셔. 목사한테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은 몰라도 목사는 말씀으로 된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하지. 말씀 갖고 안 된다 하면서도 설교를 40분씩 해. 위선자죠. 자, 11절 이야기입니다. 크게. 그 다음에 12절 이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속히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10절은 때 이야기를 하고요. 9절은 나는 누군가를 보여주고 10절은 때를 이야기를 하고 11절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그럼 12절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속히 오리니 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은 그렇고요. 여기에 우리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데 갑자기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행한 대로 할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야말로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런 행함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막 5장 28, 9절쯤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말만 놓고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말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걸 띄워버리고 그것만 보면. 근데 앞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결론 말씀으로 29절쯤에, 지금 제가 쯤이라고 했어야 아마 29절일 거예요. 24절서부터 29절이 한 문단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라고요. 악을 행한다라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 출발점이요. 자,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은 선을 행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상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서 상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13절 나는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출발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결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평가하시는 분도 주님이요, 상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뿌리와 열매가 다 주님과 관계가 됐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짓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뭐를 해요? 12절로 15절이 한 문단이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주루마기예요. 옷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옷을 빤다라는 것은 세탁이잖아요.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거룩게. 이 방법이 물론 회개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여기서 성은 뭐죠?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였죠?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서 교회의 완성된 모습, 성도들의 영광스럽게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속에 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할 때 생명나무는 이제 우리 그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화염 칼로, 불칼로 막으셨잖아요. 이것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이고 영생과 관계된다고. 상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영생 얻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낀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을 합하면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큰 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와 남편, 말하기 쉽게 이렇게 하십시다. 아내에게 남편보다 더 큰 상이, 선물이 금반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반지 끼워주는 남편이 더 중요한 상 좀 그러기는 해요. 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성 밖에 있는 거고 상은 성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도다. 여태까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환상 중에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뭐 이건 지나갑니다. 자, 16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구고 때가 가까웠으며 속히 세상은 그대로고 그리고 예수와 성도들은 그분에게 옷을 빨고 천국에 들어가며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말한 분은 예수님이다.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 말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증언이죠. 이제 17절로 21절은 결말입니다. 거기서 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인데 신부는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교회,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나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와라.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공짜로, 이 말이 뭐예요? 은혜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완성된 교회라는 신부가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너도 여기에 들어와라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않고 성령일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요, 성령론을 따로 안 배워요. 구원론의 일부가 성령론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해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성령론이 구원론의 하부 조직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성령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시중에 뭐 성령론 책이 따로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분리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성령과 구원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영광의 교회가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오긴 오는데 돈 내고 오지 말고 값없이 은혜로 받아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이 거룩한 성과 생명책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예요. 신천지는 이것을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을 변개시키면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신천지가 그동안에 성도들 몰래 자기들의 교리를 몇 번이나 변개를 했어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의 교리를 수없이 변개해서 오늘날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맘대로 변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래. 자, 그렇고요. 20절, 21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죠,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주님의 재림을 나는 사모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라고 누구나 다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켜.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아까 우리 그 11절에서 본 것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가 재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흐려져서 세상에 짝하여 살고 세속화가 돼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며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이 부름에 아멘 하고 응답하여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한 자로 남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